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입니다. 여러분들 간증 프로 많이 보시죠? 간증집도 많이 보시고 들으시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간증들 중에 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명확하게 느끼게 해준 간증을 하나 뽑으라면 저는 단연코 이돈 장로님의 간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천국에 가셨지만 이돈 장로님은 이민 1세로서 쉽지 않은 미국 그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거룩한 자로 살아가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 스케줄이 얼마나 이제 이렇게 빡빡했냐면 15분 단위로 끊을 정도로 이 바쁜 스케줄 가운데 하루 3시간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분이 바로 이희돈 장로님이십니다. 이돈 장로님은 9.11 9.11 테러 당시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장로님을 사용하신 그 계획들을 보면 가히 하나님의 위대함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돈 장로님은 처음 유학을 갔을 때 그 이제 일화를 이제 뭐 간증이나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해 줬을 때 참 인상이 깊었는데요. 부모님께 그 유학 가서 첫 1년만 도와주신다면 이제 혼자 힘으로 그 유학을 해보겠다고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묵묵부답으로 이 출국하는 그날까지 어머니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고 합니다. 드디어 공항에서 이제 어머님과 헤어지는 그날 어머님은 봉투 하나를 이제 꺼내 주시면서 비행기 안에서 꼭 열어보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돈 장로님은 도대체 이 봉투에 얼마가 들었을까? 또 혹시 내가 필요하면 여기다가 얘기해서 뭐 계좌 번호를 적어서 여기서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카드를 주신 건 아닐까? 이런 내심 기대하는 마음과 떨린 마음으로 이제 비행기 안에서 봉투를 딱 열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돈 장로님은 비행기 안에서 충격을 받아서 비명을 지를 뻔했다고 합니다. 이 쪽지, 어머님이 주신 그 봉투 안에 있는 쪽지에 적힌 글을 그가 읽고 깜짝 놀란 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네, 그 쪽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돈 장로님은 혹시 돈을 이거를 빼면서 바닥에 흘린 것은 아닐까 이리저리 막 뒤지면서 정신없이 그 돈도 막 찾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스튜어디스가 아유 안 된다고 제자리에 빨리 앉으라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이 돈 한 푼 없이 낯선 곳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러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겠습니까? 또한 무일푼으로 보낸 그 어머님의 마음,
그 아들을 타지에 보내놓고 무일푼으로 보내놓고 그 어머님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민 1세로서 아시아인으로서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초로 세계 무역센터 협회 총재에 오르신 이돈 장로님, 그분의 이제 유학 생활이 그렇게 무일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으면 그저 불안함을 줄 것이다 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여행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오늘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동안 가르쳐 주신 이런 많은 그 기적과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잘 배웠는지 그들을 체크할 수 있는 이 실습 시간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복음 전파하는 그곳으로 보내시면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도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을 때요?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자, 오늘 말씀 8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것도 가지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는 그 제자들에게 무엇만 갖고 가라고요? 지팡이만 가져갈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제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기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여행을 간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들떠서 밤새 여행 가방을 채워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뭘 가져가야 될까? 또 놓친 것은 없나? 계속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면 아주 곤란한 일들을 우리는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챙기는 것은 그 여행 가방을 챙기는 각자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no bread, no bag, no money, 빵도 가져가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방도 가져가지 말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놀러 갑니까? 놀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을 떠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전도를 목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여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들에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굳이 여행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들이 앞으로 그들에게 닥쳐올 고난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마저 챙기지 말라고 하는 것, 이건 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면 너무 야박한 처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제자들의 그 마음 여러분들 어떠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날지, 그리고 그 어디서 자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제자들의 그 상황을 정말로 모르셨을까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일부러 그러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골탕 먹이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혹독한 훈련이라고 또 시키시려고 작정하신 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길 떠나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교 여행을 간다고 한번 그 선교 여행을 가는 당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꼭 필수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먼 길 떠나는 이들에게 양식이나 배낭은 꼭 필수 요건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주머니에다가 뭘 넣어놓죠? 카드. 요즘은 카드를 넣어놓죠. 카드를 지갑에. 근데 예전에는 비상금은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는데 지금 예수님은 더더군다나 두 번을 또 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그 당시에 제자들이었다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라고 아마 그렇게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져가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그 중에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떠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머니에 그 10,000원을 꼭 챙겨 넣는 그런 다녔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초등학교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용돈을 주고 그러면 10,000원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돈을 이제 갖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밥 철학도 있었고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나름대로 철학적인 그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10,000원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이게 약간 이제 철학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좀 대비하기 위한 그런 저의 노력과 수고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것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다라는 저의 신념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밥도 한번 인생을 살면서 한번 그것을 빼뜨리면 그 빠진 밥은 절대 찾아 먹을 수 없다는 그 신념처럼 저도 이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의 그 신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책상 밑으로 기어가서 완전히 정말 울고 불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그 삶을 통해서 제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때 한참 유행했던 그 예수전도단 제주 지부 그 DTS에 제가 지원했습니다. 이 DTS는 예수 제자 훈련 학교로서 이제 12주 총 12주의 강의와 그리고 12주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수 전도단의 가장 기본적인 제자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은 강의를 열심히 듣고 그러면서 제 내면 안에 있는 내적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배워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이제 알아가겠다고 나름대로 거룩한 결심을 하고 이제 한 달쯤 되었을 때, 한 달이 지났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제 안에 불평과 불만이 막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혜택과 완전히 단절되어진 그 삶. 그러다가 이제 강의를 듣고 2시, 3시 끝나면 이제
3시 반, 4시부터 이제 청소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걸레를 들고 막 닦고 또 걸레를 들고 막 차를 닦고 있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원망과 막 불평이 막 여기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차를 닦으면서도 걸레칠을 하면서도 갑자기 떠오르는 게 이건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 것도 생각나고, 우리 엄마 보고 싶은데, 막 그 집에 가고 싶은 그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면서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갑자기 내 자유를 박탈당한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제가 막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있던 뭘 들고 있었죠? 걸레를 갑자기 탁 내동댕이 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에는 이제 소나무 밭이 되게 많은데요. 이 지금 요 옆에 밭처럼 그 우거짐 그 산림처럼 그 안에 깊숙이 막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간에 딱 서서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나도 저 혼잣말 잘 안 하는데요. 그때는 저도 모르게 막 이제 원망 그러면서 막 그 안에 생각과 온통 잡념들이 막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대한 것은 이게 아닌데요. 혹시 제가 이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낸 학비가 12주에 200만 원이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200만 원이었어요. 200만 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맞는 건가요? 기도인 듯 같은데 기도가 아닌 듯한 하나님 앞에 불만을 막 쏟아내면서 막 원망하고 있는 그 찰나에 갑자기 저 옆에서 식당에서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자꾸 땡땡땡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배고픈데 밥이나 먹고 생각하자라는 생각이 갑자기 막 들더라고요. 이 단순한 생각이 그 밥 먹자라는 단순한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제 안에 들어왔던 불평과 원망들이 딱 이제 갑자기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그게 갑자기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죄는 제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에서 딱 멈춰버렸습니다. 이 죄는 불평의 감정과 생각에서 나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이런 생각은 그냥 그 순간에 빨리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우리 삶에서 빨리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이런 마음에 제 안에 이런 그 불평과 원망이 하면서도 계속 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저를 훈련시키셨고 연단시키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저를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3개월간의 강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 12주에 3개월간의 그 선교를 가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저의 죄성을 다루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인도의 벵갈로라는 그 도시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갔는데 인도로 가는 선교이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그 비용이 없어서 막 안달나지 않고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께서 그 선교 비용을 잘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비상시 쓸 수 있는 돈까지도 저희 부모님이 그 전에 어디 다녀오시고 나서 남은 달러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용에 대한 걱정이 비교적 없었습니다. 그때 팀원 중에 몇몇 사람들은 재정이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그런 팀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팀원들, 그 재정이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팀원을 위해서 제가 제 주머니를 열어서 그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재정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이제 재정이 다 채워진 사람들의 그 비용으로 일단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발매해서 이제 인도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비교적 좀 부족한 상태에서 선교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비용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ATM기가 보이면 카드로 확인해보고, 그러면 어때? 왔어?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재정이 부족하니까 인도의 뜨거운 그 날씨, 그 인도에서 정말 누구나 다 타고 다니는 그 싼 릭샤라고 하는 전동 스쿠터가 있거든요. 아시죠? 운전사 그 오토바이에다가 사람 타고 다니게 하는 그 스쿠터.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러니까 한 번 제대로 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전팀은 돈이 남아서 막 어디 슈퍼 갈 때도 막 정말 그거 타고 가고 뭘 해도 계속 그걸 타고 다녔는데, 우리는 비용이 없으니까 아껴서 타봐야 한 200원, 300원밖에 안 되는 비용들이거든요. 근데 타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 팀장이었던 그 형이 무려 110kg가 나가는 거구였습니다. 근데 3개월 동안 몇 킬로가 빠졌냐면 30kg가 빠졌어요. 80kg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단한 선교 일정이 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팀원들을 다 한 자리로 불러 모으시더니 재정이 모자란 그 팀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팀 10명 그리고 간사 2명에서 12명이 한 자리 삥 둘러 앉아서 이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팀원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돈이 얼마였냐면 500불이었거든요. 500불. 놀라시는데 많은 돈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제가 2004년도에 했으니까 500불이면 얼마나 많은 돈이었겠습니까? 그게 저의 비상금으로 제 지갑에 두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빳빳한 돈으로,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돈으로. 근데 선교 여행으로 한 팀이 되어서 이제 인도까지 왔는데 여전히 제 안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제 믿음이 너무나 약해서 그냥 이 돈으로 이 현실 속에서 제가 갈등하고 있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이것을 내놓으면 만약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지? 아니 맨날 카레만 먹고 얼굴이 노래지고 있는 이때, 아니 내가 좋아하는 치킨 탄두리 이걸 먹고 싶은데, 아니 돈이 없으면 이것도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자유시간에 나가서 쇼핑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도 할 수 없고, 이거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욕심의 욕구를 제 마음에 이 돈으로 꽉 저를 잡고 있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연약한 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걸 팀원을 위해서 내놓고 헌신하라고 저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수치감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팀원들한테 너무 죄송해서 미안해서 얼굴도 들지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긍휼하심, 그 사랑을 마구 그 자리에서 막 쏟으면서 제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고꾸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순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까지 삶에 있어서 그 재정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냐, 그렇게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계획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잘 흘러가는 삶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지금 주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된다면,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내 인생이 흘러왔다면 여러분 그때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 주님의 그 권능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상황이 풀려나가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주님의 권능을 경험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 불만의 목소리를 낼 때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믿는 구석에 하나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그 권능, 주님의 권능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 당연히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오직 제자들이 주님의 권능을 받고 전도의 그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만 의지할 때 전도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은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살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식량도 안 된다. 필요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가방도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가방이 안 된다는 것은 필요한 것을 가져가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돈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뭐라고요?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이 권능만 있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도 전도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명씩 짝을 이루어 전도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전도할 때 다른 한 명은 뭘 하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겸손하고 간절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전도의 결과는 내가 정하는 것,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그 순간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공급되어짐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을 받은 그 자들이 전도자들을 위해서 그 섬김을 다하도록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도 이 전도자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심판하라고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날 것임을 그 소망하며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되는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그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여기 11절에 제자들이 나가서라는 이 단어, 나가다라는 헬라어 엑셀코마이라는 이 단어는 자신들의 그 상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뒤로 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지만 이들은 주님의 권능을 믿고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의지하려고 할 때 결국 주님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만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의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교회에 그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께서 하신 그 수많은 그 기적과 일하심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의 그 계획과 우리의 지혜로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에 드러난 일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때 주님의 그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그 순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어디서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켜야 할 규칙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사람들에게 거부당했을 때 그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그 발의 먼지를 어떻게 털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 땅을 바닥에 대고 쿵쿵 털으면서 이렇게 쾅쾅 대면서 먼지를 털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을 들어서 에이 이러면서 신발에 무슨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는지 잘 모르지만 이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습관 그리고 격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소금을 막 뿌리고 막 물을 뒤붓고 그러면서 액땜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이 발먼지를 터는 것은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약간 어색해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대주고 그리고 심지어 나의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지금 이 말씀과는 약간 좀 왠지 어색해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긴급성. 지금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복음이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소를 사거나 장가든다는 이유로 천국 초청잔치를 미룰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 요구를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가족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지금 듣지 않고 거부할 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의 그 경우들을 놓고 보면 그런 교회들은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아무것도 없어서 결국 해보지도 않고 온갖 방법들, 세상적인 방법들을 찾다가 결국에는 제자리 걸음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양식이 없어서, 배낭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전도가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난 몇 달 동안 우리의 교회에 보여주신 그 수없이 많은 기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물 붓듯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오직 지팡이와 하나님의 그 권능만을 주셨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주님의 그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특별히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하신 말씀에는 주님의 그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 가진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권능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전도는 오직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싶으십니까? 전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권능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오직 예수님만을 앞세운 자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제어하고 병자들을 치유해야 전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난 한 달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이 부흥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키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나의 바쁜 일상 때문에 내 믿음이 또다시 그 세상에 치우쳐서 저만치 밀려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 역시도 힘든 시간을 또 보내고 하나님과 함께 그 제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수없이 많은 그 시간들을 저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때로는 비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수요 예배, 토요 예배, 그리고 뭔가 하는 그 자리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권능을 붙들고 전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나태함을 다시 한번 깨워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들에게 전도하면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영적 부흥은 바로 회개의 자리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부흥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합니다. 서로가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 모든 그 죄악된 모습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때로는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는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야 할 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황 오늘 여러분들 기사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그 현상들, 그때가 악하고 시대가 악한 이때에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조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의 영적인 교만, 우리의 죄성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할 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